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에스라 2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 좋았겠다 싶은데 안 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숫자는 뭐 대략 5만밖에 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시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그 7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도 그 지역에 이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숫자는 대략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또 그들이 정말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분명한데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또 나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고레스 칙령 안에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되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또 고레스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유대인의 귀환을 명령하면서 너희들이 뭐 돌아가서 니네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들 돌아가라. 자, 그런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의껏 재물을 주어서 돕도록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돌아온 사람들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역할을 감당한 것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도 돌아온 사람들만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은 아니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곳에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공헌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던 유대인들을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돌아온 사람들만 나라를 재건한 것 아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역시 공헌한 바가 있었고, 그들이 또 이후에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도 바울 시대에 쓰임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주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만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뭐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라고 하고, 또 오늘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교회를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막 선교지를 향해서 아프리카로 뭐 어디로 막 갈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페르시아에서 각 이제 바벨론 땅에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그들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연히 가는 사람들의 헌신이 더 빛나고 대단한 것이긴 했지만, 보내는 사람들도 나름의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그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또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 2장 읽어보죠.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1절에서 유다 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도라는 말은 전라도, 경상도 할 때 그 도예요. 유다라는 지역이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일종의 전라도, 경상도 이러듯이 그런 도로 구역이 잡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도라고 이제 행정구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은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유다도라고 불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랴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2절에는 이제 지도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룹바벨은 세스바살과 동일 인물이거나 아니면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느 것을 취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 삼촌이고 스룹바벨이 조카일 수도 있는데, 둘의 역할이 같기 때문에 그냥 동명이인으로 생각해도 큰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나온 이름들은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이고요, 총독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죠. 자,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처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른 여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2절에 나오는 느헤미야 혹은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죠.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아니고요. 시대가 너무 다르죠. 장소도 다르고. 자, 그래서 비슷한 똑같은 이름이 나왔지만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신경 쓸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만 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외에 기타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는 지도자들이 나왔고, 돌아온 백성들 중에 가문의 이름을 쭉 언급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자 20절까지 가문이 나왔죠. 가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문으로 구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가문, 누구의 가문. 그래서 대단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최소 100년쯤 지나서 지금 그 처음 바벨론에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돌아온 그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의 이 삶의 터전을 다 두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으로 찾아왔던 그 자랑스러운 조상들 중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러이러한 가문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굳이 이렇게 우리로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이것은 하나의 기억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네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역사에 대한 기억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잘 몰라요. 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고 이 기억은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뭐 우리가 그들을 알던 모르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바벨론 땅에 두고 가나안 땅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우리 조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문으로 기억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가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가문으로 기억될 수 없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이제 지역별로 나와요. 어떤 지역에 몇 명이 돌아왔다. 자, 그래서 21절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손이 이렇게 돌아왔다. 이 사람들은 가문으로 기록될 만큼 가족 단위의 많은 숫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으로 기록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재건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문으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라도 기억하겠다라고 이제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가문들이죠.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자, 제사장들은 지금 4가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 이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를 다시 조직할 때 제사장들을 반열을 만들어서 24반을 만들었죠. 그러니까는 24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가문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조차도 이 대다수 제사장들은 돌아오지 않고 아주 소수의 제사장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전체 200만 내지 300만 정도의 그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 유대인들 중에 소수에 불과한 5만이 돌아왔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4가문이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40절부터는 이제 레위 자손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있고 나머지가 다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본래 레위 지파의 숫자로 따지자면 제사장은 소수고 레위인은 다수예요. 그런데 돌아온 숫자를 보면 제사장이 다수고 레위인은 소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제사장은 돌아온 나라에서 성전을 세우면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의 보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제사장들이 다 여럿 있었다면 이 그 나머지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은 돌아와도 사실 중요한 역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에서 나의 역할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그래서 딱히 자기가 두드러지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조연 같은 역할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돌아가서 그것을 맡겠다 하고 돌아온 레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이 돌아온 제사장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 70년 동안 가까웠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더 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소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샬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자, 제사장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900 몇 명, 1000 몇십 명 이랬던 것에 반해서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자손은 74명, 어떤 사람들은 128명, 어떤 사람들은 139명, 100단이죠.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들이 맡은 역할이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나중에 다른 지파의 자손들 이야기를 하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때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가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들의 명단이 어떤 것들과 함께 나오냐면 종들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가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연예인들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 그러면 그냥 종놈하고 똑같은 천한 것들이에요. 근데 성전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은 천한 역할이었던 거죠. 그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은 그냥 천한 역할이에요. 근데 다만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것 자체는 천한 직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에 비하면 어떤 거예요?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종놈들이나 혹은 가축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성전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지기 그냥 우리가 문지기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전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직분을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3절부터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느디님이에요. 자, 느디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복속된 하인이 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여호수아에서는 기드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에 살던 이방인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고 종이 되었는데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치지 못하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되기로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우리는 레위인의 종놈이어도 괜찮다. 우린 성전에서 레위인 제사장의 종도 아니고
제사장의 종이었던 레위인의 종이어도 우리는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디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서 가장 대단한 기적이었던 해를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해를 멈추어 주었고, 여호수아는 이런 기적은 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대단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했던 기브온 족속들, 하나님의 종되기로 약속한 그 이방인들을 위해 베풀어진 기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느디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43절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비다 자손이었더라. 자, 55절부터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신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5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누구와 같이 나오냐면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 사람들을 합쳐서 계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라는 것은 느디님과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인들이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면서 종이 되었는데 그들이 또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귀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본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 재건의 주역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야곱의 자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렀죠.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라는 말은 그냥 종놈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라는 단어에는 하나는 강을 넘는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흑인 여인이 있었죠. 이 에티오피아의 흑인 여인이었지만 그 에티오피아의 흑인 여인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종되었는데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모세의 부인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혈통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여러 민족과 함께 나왔어요. 그들의 주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거죠. 그리고 비주류였던 이방인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또 언약을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늘 얘기를 하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혈통에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혈통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로서 이스라엘이 장자 계승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장자 계승이 아니라 차남 계승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차남이었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차남이었어요.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계승하는 거예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약속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애굽 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쟁에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어요? 룻 같은 여인도 그렇고요.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그 누구죠? 그 정찰병들을 숨겨주었던 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라합. 예. 라합은 심지어 가나안 땅에 창기였어요. 창기.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는 뭐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고 그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몸을 파는 창기였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자,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 시대부터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도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 안에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만이 돌아온 게 아니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왔고 그들이 그 옛날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이 유대인 그러면 굉장히 혈통적으로 막 순수하고 그 순수 혈통을 막 추구하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현실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세계 각지로 막 흩어졌거든요. 이미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혈통의 순수함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나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고백한다라고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것은 구약과 신약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유대인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순혈주의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라를 재건하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 중에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라고 부르던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도 392명이 있었습니다. 자, 55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가문이다, 어디서 살던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족속 출신이다, 이런 게 이제 명확해요. 그런데 59절부터는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59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자,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족보는 모르겠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재건할 거야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족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족보를 밝혀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족보가 불분명하니까 니네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인 거죠. 자, 60절입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자, 그렇게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스스로는 우리 조상들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조상들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족보를 밝힐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가문이라 생각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죠. 다만 이들은 족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지 못하게 이제 제한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 61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르실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떤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저주를 했는데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도망치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공하죠. 근데 상황 자체는 이미 다윗은 뭐 끈떨어진 연이고 도망치는 신세잖아요. 그런데 도망치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왕이 편하신 대로 좀 갖다 쓰시라고 이렇게 하는 대단한 의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사람이었거든요. 요단강 동편 살던 바르실레에게 야, 너 나 그렇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으니까 너 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니네 자식들 내가 후하게 대접할게. 나랑 같이 예루살렘, 니네 가문 다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니네 자손들을 어떻게 잘 대해주는지 네가 한번 봐라. 내가 잘해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바르실레는 거절하고 그의 자손들을 보내요. 그런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나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에게 의리를 지킨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바르실레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바르실레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르실레 가문의 대릴 사위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르실레 가문의 대릴 사위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족보가 밝혀지지 않은 스스로를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제사장의 계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보시키는 거죠. 배제하는 게 아니라 유보시켜서 우림과 둠밈이 나타나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옷에 넣는 게 우림과 둠밈이죠. 이것은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으로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예스와 노로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림을 던져가지고 둘을 던져서 뭐 이렇게 제사장이 주머니에 넣은 손을 집어넣고 우림을 꺼냈다. 그럼 이건 예스예요. 둠밈을 꺼냈다. 그럼 노예요. 그래서 하나님 적들을 쫓아갈까요? 했는데 우림을 꺼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나타나기 전까지라는 말은 정당한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정당한 대제사장이 이 족보가 불분명한 제사장들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판단할 때까지는 유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니들은 족보가 불분명하니까 배제야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헌신을 결단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회중의 합계를 따질 때 백성들은 42,360명이에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이 7천 몇백 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있죠. 그리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은 뒤에 뭐가 또 나와요? 말, 노새, 낙타, 나귀. 이것들은 다 뭐예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종과 노래하는 자, 가축 이것들은 다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는 성가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지만 천한 것들 이런 취급을 나름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한 것들 취급을 받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섬긴 사람들
뭐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명단이고,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